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에 대해서 그 증표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는 하늘의 별만큼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셨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서 증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요.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짐승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시 전례대로 그것들을 이제 쪼개어 놓고 마주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깊은 잠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선포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 땅에 객이 되었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묵상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먼저 첫째,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실 때, 가족 여행을 가실 때 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계획을 세우십니까? 남편이 하기도 하고 아내가 하기도 하고 혹은 둘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또 무작정 출발하고 보는 그런 무계획 여행을 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한 계획입니다.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철두철미하고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하나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그랬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앞에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바로 그 자손들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나겠지만 때가 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도 아니고 아브라함만을 위한 계획도 아닙니다. 바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연처럼 흘러가는 듯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 불신으로 걷는 길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비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계획하심,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선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다 순탄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자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그런 미래를 예고하시는데요. 이것만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 앞에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종살이를 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이 예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몰라도 되기는 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받아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정도로 좋은 말씀만 주셨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굳이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이 그 과정, 계획 가운데 과정은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지만 그조차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이 꼬일 때가 있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최적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문구잖아요. 찬양의 가사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막막한 그런 문제들, 막힌 문제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증표를 요청하자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흔하게 행했던 언약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 말씀처럼 짐승들을 잡아서 그 고기들을 이제 반으로 쪼개서 나눕니다. 그러면 원래 방식대로라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언약을 체결하는 쌍방 두 사람이 함께 거기를 지나감으로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이 만약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제 모든 언약이 깨지게 되고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 체결에서는 하나님만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그 자리를 지나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들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계약이나 어떤 큰 조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체결하신 이 언약만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참 막막하고 막연해서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잠시는 이탈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차질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선하게 또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는 걸음이 험하고 그 과정이 참 힘겨워도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더욱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